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속에 두려운 영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이 은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해 아버지 부름이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미영 그 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십시오.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아버지 제목이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아시오니 아버지 거기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게 뭐라고요? 믿음. 우리가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부터 들어요?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비춰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부터 1차적으로 사람들이 막힌대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들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왕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성경적 기반에 가장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음성 듣는 삶에 많은 책이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제가 다 읽었어요. 거의. 그러면서 제가 홍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 하나의 음성이 듣는데 한쪽으로는 너무 어떠냐면은 학문적으로 풀어놔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해놨고 너무 어렵게 해서 또 한쪽으로는 뭐 그냥 감정만 그냥 추기장청 해놨다. 쏠려있다. 정말 균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목사님 이 재정 돌파를 위해서 하나의 음성 듣는 것 이거 가르치고 싶은데 어떤 텍스트북으로 쓸만한 책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왕의 음성이에요. 그 책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뻤다. 이런 책을 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만큼 책이 좋습니다. 공부해서 이게 하나의 음성이구나. 명확하게 어떠냐면 광신자적이지 않고 정말 어떠냐면 잘 갈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의 음성이다 이럴 때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진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읽다가 너무 나한테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성경이 전체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어느 특별한 한 구절에서 저는 옛날에 로마서 5장 8절을 읽다가 대순 통곡했습니다. 수천 번도 더 읽었던 바로 그 말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거 여러분 그게 뭐라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대선 통곡했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이 내 안에서 보여지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뻑 한번 주님한테 나가면 이 죄인 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날 가면 아버지 이 죄인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뭔 죄를 그래 많이 졌다고 맨날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이 죄인 왔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지은 죄는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했다고 말했는데도 믿음이 없으니 못 받아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는데 네가 죄인 되었을 그때 내가 이미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모든
내가 이 지었던 죄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로, 지금은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냐,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소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고 너 잘할 수 있어? 응원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너무 어떠냐면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만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부터 위로 받을 때 막 그때를 바로 메모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성경 몇 장 몇 절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 메모. 그때는 위로를 받고 이제 울음이 나오면 울고 그 다음 메모를 해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쭉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아주 예민해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타치되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 이제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여기 재정이 붕집해서 뭔가 깨달아지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똑같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깨닫고 이렇게 달라져요.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유튜브를 100번 들었는데요. 100번 들을 때마다 깨닫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게 안 깨달아졌는데 오늘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어떤 특정하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쉬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간사님 우리가 재정학교 다 가서 공부하기가 무지 어렵고 또 들어가기도 어려우니 우리 학교 자체에서 재정학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목사님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인도 있고 타 교인도 있잖아요. 만약 제가 이 교회가 원하면 재정학교를 우리 강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여기 세줄 수 있어요. 훈련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자체 재정학교가 아니라 NCM이라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여기에 재정학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름하고 내일 전화번호 적어놓으면 목사님이 재정학교 할 때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NCM에서 재정학교를 열어주는데 여기 와서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너무 요청은 많은데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교회로 재정학교를 셋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4개 교회가 재정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다음 달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4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좋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훈련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그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성경을 읽어도 안 들리고 메시지를 들어도 안 들리고 이럴 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마음이 맹맹해졌을 때 이럴 때 안 들리고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창세기 12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죠? 자,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미 1장 1절 2절 3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랬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4절에 뭐랍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출발을 뭘로 했어요? 그 출발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출발점 자체가 벌써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5장 5절 하반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7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쌓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뭘 쳐요? 장막을 쳤다. 그 아브라함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제단 생활을 했고 장막 생활을 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들이고 이것은 딸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의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영적 DNA입니다. 이게 닮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삶의 DNA가 2개가 있었고 영적인 DNA가 2개가 있었어요. 삶의 영적인 DNA는 첫 번째가 충성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DNA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 DNA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내 DNA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DNA하고 너희들이 일치시키라 이걸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 뭔지 배워서 그걸 훈련하기로 했고 믿음이 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DNA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 생활을 했다. 이 제단의 DNA가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이 제단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해요. 하나님 중심적, 예배 중심적, 말씀 중심적, 기도 중심적 이게 제단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단 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 중심적, 예배 중심적, 기도 중심적, 성경 말씀 중심적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여러분이 다시금 일으켜야 되고 기도가 무너졌다면 기도를 다시 해야 되고 말씀 읽는 것을 하나도 안 한다면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제단을 쌓는 삶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늘 제단 쌓았어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곳에서 또 뭐 한다고요? 또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장막은 뭐냐면 소유와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소유. 돈하고 재물하고 관계에서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장막 삶이라고 말하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 중심, 성정 중심적인 삶을 제단 생활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출발을 잘했어요. 출발을 하나의 음성 듣고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 듣고 출발했는데 그 땅이 10절에 그 땅이 기근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땅이 기근들었어요. 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섬기라고 했는데 약속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 사업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정말 주께로부터 출발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어떠냐면 현상이 너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가보니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가보니 이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10절에 기근이 들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혼동에 빠집니다. 내가 엄청 잘못 들었나? 내가 실패했나? 이런 혼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타신 급에도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거. 풍랑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타신 급에가 누가복음 8장에서 풍랑 만났죠. 그때 제자들이 난리 났죠. 네, 그 예수님 깨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여.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었어요. 그렇듯이 이 땅에 지금 기근된 것이 다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고 여기에서 복 내리겠다 한 바로 그 땅에 기근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뜻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 기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기근 들었을 때 놀랍도록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환경 따라가 버립니다. 기근 들었다고. 자, 출발은 말씀 따라갔어요. 출발은 말씀 따라갔는데 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말씀 따라갔으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 따라왔는데 배고파요. 아버지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환경 따라서 믿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가는 불신앙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내려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왜? 자,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사라, 그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볼 때 이러기를 야,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면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린다. 왜? 네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내 누이라 해라. 내 부인을 하지 말라고 누이라고 속이자 우리가. 그래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가 목숨을 보존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말씀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빠 뭐 동생 이러다 보니까 또 애국 병사들한테 눈에 띄었네요. 너무 아름다운 미모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시집 갔어요. 사라가. 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낭패가 되고 실패가 되겠어요. 분명히 모든 안정감을 다 떠나라 그랬죠. 너는 네 안정감이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뭐겠어요? 너의 안정감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재물이 있는 그곳을 떠나고 네 친구가 있는 그곳을 떠나고 네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을 다 떠나라.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친구고 내가 너의 재물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오직 나를 의지하고 떠나라. 그 말씀으로 잘 출발했는데 그게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럴 때 혼동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잘못 왔나? 옛날 삶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총명이 떠나고 분별력이 떠나고 지혜가 떠나니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시집가서 시집가서 이제 아내를 시집 보내면서 재산은 엄청나게 꾸립니다.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줬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불어놨죠. 그렇지만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서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뺏어서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갖다 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고 실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 믿음으로 살 때 실패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 위로를 받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하나님 앞에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방향성을 잃었잖아요. 이 방향성을 잃었을 때 지금 처음에는 분명히 말씀 듣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환경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니까 두려움 따라 반응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늘 그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듣고 목사님 개척했는데요. 그죠? 이럴 수도 있다. 교회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사업가 분명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 이 사업을
진짜 선고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표시해놓고 한번 가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표시합니다. 표시하고 이럴 때 우리는 자 11개 하로 가봅시다. 11개 하. 11개 하입니다. 11개 하 6장이에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6장 1절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엘리사는요 선지자 학교를 했거든요.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를 한 거예요. 선지자 가르치는 제자학교, 제자훈련학교. 그런데 부흥을 해서 너무 비좁은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을 해서 이 분당이 지금 비좁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좁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니요, 넓혀가야 돼요. 네, 뭔가 넓혀야 돼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비좁은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거주하는 이곳이 너무 부흥해서 너무 비좁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 그래서 이곳이 비좁으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새로운 처소를 좀 만드십시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뭡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갑시다. 그 엘리사가 오케이 나도 같이 가자. 이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이제 사건 알겠죠? 그럼 엘리사가 그 나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엘리사는 전체 어디 나무가 좋은가 뭐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할 때 뭘로 합니까? 옛날에 도끼 이렇게 자루가 있고 거기 쇠뭉치가 있는 거 있죠. 이걸로 나무를 패고 오늘날도 그렇게 나무를 패잖아요. 그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어요. 그게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거죠. 나무를 베다가 여러분 도끼 머리가 뚝 빠져버리는 거 그 경험한 적 있죠? 이렇게 세게 딱 치니까 머리가 쑥 빠져버리고 나무 자루만 들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미션이 있잖아요. 선지자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 근데 도끼 머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빌려온 도끼인데 나는 이제 이 빌려온 도끼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나무를 펼 수도 없으니 선지자한테 간 거죠. 엘리사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이러니까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네 빠진 자리가 어디냐? 이러니까 이제 이리 와보세요. 이러고 그 강으로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호수로. 지금 이 자리에서 빠졌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딱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빠졌던 새도끼가 물으로 쭉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다시 그 도끼를 끼워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도끼가 빠져버렸다. 이거는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끼를 빠져버렸다 이러면 그 막대기만 들고 하나님 맡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끼를 빠져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 도끼가 빠진 바로 그곳에 가야만이 찾아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 데이빗 윌커슨,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그 책이 나왔습니다.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TV를 보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들은 게 뭐냐면 너는 뉴욕 맨하탄의 34번지로 가서 젊은 아이들이 마약에 쩌들려 있는 젊은 아이들을 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걸 내가 사명으로 받은 거죠. 그 TV 뉴스를 보다가.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윌컨슨 목사님이 맨하탄으로 갑니다. 그래서 34번가로 가요. 그래서 깽단에 붙잡혀 가서 마약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긴 사역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사람의 정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정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긴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심으로 정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역에 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람의 어마어마한 사역이 이제 일어나 버린 거죠.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집회를 와달라고 막 이래서 이 사람 집회는 막 3년치 5년치가 막 밀려 있었어요. 이런 중에 이 사람 시간이 이제 10년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유명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집회를 하고 빨리 이제 또 길 건너서 저기서 또 집회가 있는 거죠. 이 사람만 신호등 건너려고 막 가는데 중국계 아시아 청년이 딱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막았으니까 하고 이렇게 피했어요. 그게 일로 또 막아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이러니까 중국계 그 청년이 하나님이 저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제 데이비드 윌컨슨 목사님은 그 완전 그냥 전 세계에 유명해졌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는 당신은 단순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함. 너무 지금 복잡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단순함을 잃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보낸 사람이라는 거 이 데이비드 윌컨슨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윌컨슨이 바로 이 하나님이 처음 만난 하나님이 내가 처음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지? 내가 왜 지금 왜 이래 분주하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최근에 만난 장소가 어디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세상에 10년 전인 거예요. 10년 전에 그 시골 목회하면서 창고를 개조해서 기도방으로 썼던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비전 받은 곳이 거긴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34번가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길로 차를 몰고 그 장소 도끼 빠진 바로 그 장소에 가듯이 그 장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가야 도끼가 또 오르고 하나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으니 그 장소에 가서 아버지 딱 하는데 그 장소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만났던 그 시간을 생각해보니 10년 전이고 10년 동안 사역은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하나님과 만나면서 매 순간 사역한 게 아니고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도 어리어리하게 세워졌고 전 세계 유명해졌지만 그 사이에 사역만 남았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윌컨슨이 거기서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왔다고 다시금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데이비드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34번가로 가라. 너는 그 마약 갱들에게 내가 보냈다. 너는 이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뒤돌아보니 처음에는 자기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하나하나를 붙들고 울면서 이들을 꺼내오고 이들을 다시 양육하고 이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유명해서가 그런 건 안 하고 건물 짓고 도네이션하고 이런 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몽땅 취소 다 합니다. 건물은 다른 단체로 도네이션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회 스케줄 다 취소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만 하기를 결정하면서 34번간 깽단들 안에서 마약 중독자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복음의 전도자 데이빗 윌킨스라는 책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일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연장을 가지고 하는데 도끼머리가 빠져버렸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때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냐? 바로 빠진 그 자리에 가서 건져내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자, 이 얘기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3장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도끼머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출발 잘 했는데 거기에서 기근이 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 듣고 출발했을 때는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 가보니까 기근이 든 거예요. 그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라 했는데 점점점 멀어서 환경 따라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큰 실패를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이 똑같은 일입니다. 13장 보세요. 13장에 아브라함이 회개합니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다시 네겝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13장 3절 읽어볼게요.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못 쳤던 곳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그곳에 이르러서 그가 처음으로 제일 처음 하나님 음성 듣고 제단 쌓았던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바로 가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방향성을 잃었을 때 자꾸 어떤 사람을 찾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가장 최근에 만났던 데이빗은 10년 전이야 그게. 우리는 5년 전일지 2년 전일지 1년 전일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자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끼머리 법칙이다 이래요. 하나의 음성 듣는 법에 있어서 도끼머리 법칙. 하나의 음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도끼머리 법칙. 빠졌던 그 연장을 잃어버렸던 그 방황하면 안 돼.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하면 거기서 다시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 창세기 12장에 출발을 하나의 음성 듣고 그 땅, 자 7절,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이때 제단 이름이 무슨 제단이에요? 언약의 제단.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이때 제단, 언약의 제단. 자 13장은 처음에 제단 쌓은 곳에 다시 와서 또 제단을 쌓았죠. 이때 두 번째 제단은 무슨 제단? 회개의 제단. 이해됐죠? 그리고 이 회개의 제단을 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끼머리 빠진 데 가가지고 다시 만나가 도끼머리가 떠올랐듯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13장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만큼 주겠다. 다시 비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다 주겠다. 그러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산술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에게 뭘 쌓아요? 또 제단을 쌓아요. 이때의 제단은 비전의 제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제단 생활, 항상 장막 생활. 그런데 내가 제단에서 출발했고 했는데 잃어버렸을 때, 방황할 때, 내가 헷갈릴 때 이때 어디로 돌아가라? 도끼 빠진 그 자리로 돌아가라. 도끼머리 법칙을 기억해서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놀랍죠?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법칙 안에서 늘 길을 찾는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제가 가장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만난 바로 그곳에서 회개 재단을 쌓으면서 다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잘한다.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러고 하나님이 다시 비전을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고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늘 제 안에는 가장 최근에 하나님 음성 듣고 비전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 비전을 받은 바로 그곳을 제가 늘 기억해 놓고 그리고 이제 늘 이 어떤 원칙 안에서 제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헷갈릴 때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마요케를 했잖아요. 마요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기도원에 갔었죠. 그래서 마요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 그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서울 한복판에서 걷게 될 것이다. 거기에 너무 거룩지 못한 행사가 많으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어떤 빨간 옷, 예수의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 옷으로 그곳을 덮고 그곳에서 예배해라. 내가 그 땅 중앙에서 거기는 개인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5km를 건넌 그곳에서 내가 또 예배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적어놓고 이것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안 열린다는 거죠. 이럴 때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액팅 리더는 믿음이 또 없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한테 직접 전 내가 간사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야, 내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다 점검해가 한 건데 이래도 근데 왜 안 열립니까? 약속받고 제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기껏 들었습니까? 약속받고 왔으면 적각 꿀이 흘러야 되지. 하나님 말씀하면 순적하게 착착착 열려야 되지. 또 액팅 리더라고 세워놓으니까 믿음 없는 말만 계속하고 힘 빠지는 말만 계속하는 간사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님 하나님 음성 다시 점검해보세요. 뭐 이러고 그래서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한 거 우리가 여러 통로로 검사했고 했는데 안 열릴 때 진짜 이거 왜냐 그 서울시청에서 죽어도 못 열어준다 했거든. 이거는 안 된다 취소해라 그랬거든. 그때 행사는 온데 벌써 한번 다 얘기해놨는데 4월 21일이라고. 근데 안 될 때 이때 잘못하면 환경 따라서 취소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때 잘못하면 정말로 어떠냐면 우리가 환경 따라갈 수 있는 걸 딸려갈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완전히 확신이 들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희재야. 이 믿음에 있는 희재야. 내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희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됩니다. 이런데 또 갔다 오더니 안 된다니까. 안 된다네요. 이제 이런 일이 반복. 이때 잘못하면요 헷갈려가지고 환경 따라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다시 음성 듣고 위로받고 가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내 삶 안에 늘 적용됐던 원칙이고요. 네, 늘 어떤 저에게 새로운 힘을 줬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대해지니까 야 장소는 열릴 것이고 우리는 계속 체스인만 계속 하면 되고 야 국방부나 움직여봐라. 장소는 안 열리는데 국방부요. 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믿는다. 그리고 또 안 된다 할 때 또 주님 앞에 또 간 거죠. 주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 안에 평강을 막 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야 오늘 가니까요 내 안에 그냥 기쁨과 평강이 막 부어진다. 무조건 된다. 돈 지출해라. 만일 안 되면 만일 돈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개인 돈 다 물어낼게. 사람들 헌금한 거 10원도 손실 안 시키고 다 돌려줄게. 걱정하지 마라. 어디서부터 담대함이 나왔어요? 도끼머리
빠진 바로 그곳에 나는 안 빠졌는데 걔가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이 안에 있어서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처음 하나님하고 언약받은 그 자리에 제단 쌓았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또 만나주고 또 만나주고 또 만나주시고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인 말, 남편 말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부인 말한 게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사라에게서 아들 줄 거라고. 근데 부인이 환경 따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보. 내 몸종에게서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부부가 믿음 안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지 어떤 환경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이거 뭐예요? 이거 1이잖아요. 맞나요? 잘못하고 있나요 지금? 이건 뭐예요? 맞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반쪽이야. 내 반쪽 어디 있을까? 내 반쪽만 잘 만나면 나는 온전한 한쪽이 될 텐데 나의 반쪽이 그리워 이러잖아요. 부부 공식은 이게 아니에요. 요겁니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면 4분의 1쪽 나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은 잘 들으시오. 나의 반쪽을 찾으면 완벽한 온전한 한쪽이 될 것 같은데 4분의 1쪽 나는 게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이게 불안한 반쪽과 불안한 반쪽이 만나니 어떻게 온전한 한쪽이 되겠어? 4분의 1쪽 나지. 여기에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불안한 반쪽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 말 듣고 결정해봐 4분의 1쪽 나듯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여보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아이디어를 얻으십시다. 남편 부인들 얘기요. 환경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여자가 죄를 먼저 졌거든요. 마귀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꼬셨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자꾸 마누라 말을 너무 많이 신뢰하는 게 이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떠냐.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같은 마음이 올 때 이때 한번 결정해보자 이러면서 늘 그 안에 누구를 끼워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요. 그래야 어떻게 온전하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부인 말 듣다가 4분의 1쪽 난 사람 많아요. 네. 마찬가지 남편 말 듣다가 4분의 1쪽 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그림입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왔을 때 너네들이 반쪽 만나면 온전하고 좋을 것 같이 너네들 딱 4분의 1쪽 난다. 그러면서 내가 해준 게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남편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부인이 있다. 너희 둘이 죽고 못 살면 하나님께 멀어진다. 너희 둘이 죽고 못 살면. 절대로 이 그림은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라. 부인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달려가면 여기서 다 만난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남편과 부인이 다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만나서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서 사랑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단점을 봐도 사랑으로 허물러 그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 둘이 이렇게 교회 생활 엉성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삶. 이런 삶이 뭐냐면 서로 죽고 못 사는 이 삶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가까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그러나 실패되는 삶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형제들이든 부인들이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되고 정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아브라함의 우리는 DNA잖아요. 그래서 재단 생활하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장막 생활.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DNA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드러날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씨를 심었거든요. 어제 씨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죽어지고 열매 맺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1년 혹은 2년, 나같이 완악한 사람은 10년, 나보다 더 완악한 모세는 40년. 어떤 이런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니요.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해요. 내 마음의 준비예요. 충성된 것 준비, 믿음의 삶 준비, 재단 생활의 회복, 돈에 대해서는 심플하게 사는 삶. 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말씀 중심을 먼저 회복해야 재정을 다룰 수가 있어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돈을 쫓아가고 성부 되고 싶고 아브라함의 씨 되고 싶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표고한 성읍을 주겠다 하는 거 그거 받았다 믿음을 해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영적 DNA 이것을 나에게 맞춰야 된다. 자, 너도 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씨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이러니까 나도 아멘이고 여러분도 아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는 사람, 지금 축복하는 사람, 나중에 축복하는 사람의 기준점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예술인이 죽었는데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드러났어요. 내가 그 딸입니다. 내가 그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그럼 DNA 조사하자. 죽은 사람, 묻어있는 사람 그 DNA를 채취하고 자 C라고 하는 사람 채취했어요. 그래가 DNA가 일치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DNA를 조사했는데 이 자매가 끝까지 자기가 딸이라 주장해가지고 DNA가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팠던 그 경비까지 다 물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큰 축복이 약속됐으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는 아니라 그랬어요. 에서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삭은 믿음의 사람. 예, 그러면 이 믿음의 계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미신이다 이랬을 때는 그 계보 안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결정되는 게 뭐냐면 DNA예요. 이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DNA가 있는가? 이 계보를 이어가는 충성의 DNA가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DNA를 이어가는 이 사람은 장막 생활을 하는가? 이 사람은 정말 재난 생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기도 중심적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가? 이런 부분은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돌파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읽자. 여러분 하루에 10장 읽으십시다. 여러분 진짜 읽는데요 시간 안 걸려요. 처음만 어려워요. 아침에 있잖아요. 세상 우리 실력은요 알죠? 우리 젊을 때 소서치기만 하고 밤새워서 다 읽어버리고. 네. 근데 이거 세상 해봤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세상이에요. 이거 10분도 안 걸려요. 이거 읽는데 그냥 시간 안 내서 그렇죠. 10분 내고 점심때 10분 내고 저녁 때 10분 내고 이러면 온종일 이게 뭐냐면 재난생활이에요. 이게 재난생활의 회복이에요. 일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 읽다 보면 지혜가 열리고 말씀 읽다 보면 분별력이 열리고 말씀 읽다 보면 삶이 정결해지고 말씀 읽다 보면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읽다 보면 교회가 기하기 시작하고 말씀 읽다 보면 가난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 안에서 역사가 다 일어난다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그래서 재정학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말씀 읽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DNA를 이식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기에서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잘렸어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에서가 잘렸어요. 야곱이에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다시 말하면 이쪽에 검은 쪽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여기 황금색 여기에 속한 계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까만 쪽에 속한 사람들은 탈락되는 사람들, 탈락. 여기는 어떠냐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보, 여기는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자, 탈락되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스마엘에 계속 탈락되는 사람들은 계속 생기겠죠. 앞으로도 계속 생기겠죠.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들도 계속 생기겠죠. 이 계보가 두 개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스마엘 계보로 사는 사람은 계속 탈락되는 검은 쪽에서 패밀리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네. 왜요? 이스마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삭의 계보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에서가 왜 탈락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어서 탈락하고, 에서는 뭐냐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내 필요하는 게 더 하나님 것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장자권에 축복한다는 거 필요 없어요. 왜? 나 당장 배고프니까. 내 걸 먼저 채우는 거.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 아닌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삭이다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면 이걸 너무 귀하게 받는 거죠. 아버지 아멘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패밀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어납니다. 이거 자체가 믿음이고, 이거 자체가 이삭의 계보, 야곱으로 계보로 가는 그 행위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49장 사건이 터집니다. 창세기 49장이죠. 이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했어요. 야곱에는 아들들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루벤이었습니다. 루벤. 이게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시몬온과 이 레위. 자,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을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리의 끄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지금 뭘 했냐면, 너는 내 장자고, 너는 내 능력이고,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굉장한 아이예요. 그런데 너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물이 끓은 같았다. 이 말은요, 정욕을 못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을 못 다스렸는데 야곱의 어떤 이 첩을 간음을 한 거예요. 물이 끓은 같았다.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물 조절 잘못하면은 너무 팍 넘치는 거 봤죠? 정욕을 제어하는 법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이 끓음처럼 넘친 같았다. 이 말은 너는 정욕이 올라올 때 마음대로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남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계보에서 탈락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형제들은 아이고 나는 탈락됐네 이런다니까. 지금 형제들 지금 그렇죠. 속으로 어머 난 탈락이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정욕이 넘쳤어요. 근데 다윗은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 루벤은 똑같은 실수인데도 어떤가면 제거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다윗은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비슷한 게 똑같은 죄예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근데 얘는 회개했던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실수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징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나는 너를 용서한다.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정욕을 잘못 썼는데 다윗처럼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늘 내주니까 아브라함이 싫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 특히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더 이상 거짓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러 구절에서 말합니다.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라. 어떠한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윗보다는 약할걸요. 다윗은 성적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갔으니까요. 굉장히 중한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죠.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형제든 자매든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정말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새가 머리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거 못 막잖아요. 그렇듯이 사단이 그냥 쑥 집어 내가 엄란해서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어디에 어렵냐면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엄란한가 보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아니요. 이 엄란한 생각은 목사님한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줘버리기 때문에 엄란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새가 머리로 지나가듯이 그냥 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어떠냐면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지 못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서 둥지를 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한테 엄나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나한테 집어넣는 걸 못 막아요. 예. 그러나 어떠냐면 그 엄란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새를 쫓듯이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노라고 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은 막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그걸 가지고 내가 엄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나 이러면 위험해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을 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이겁니다. 성경 전체 읽어보면은 어떠냐면 영적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고 사탄을 향해서 싸우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시편 18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향하여 노다사를 당겨라. 그들이 망하기까지는 뒤돌아서지 마라. 영적 전쟁의 모습들을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오직 이 엄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피하는 것이다.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된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욕은 맞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이쁜 자매가 있다. 근데 내 마음을 알잖아요. 아무리 이쁜 자매가 있어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는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서 예배하는 처소로 가야 돼요. 거룩한 장소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처소로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인터넷 하다가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뭐가 떴다. 이럴 때는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거 꺼버리는 거예요. 아예 인터넷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엄란한 이 아세라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그 맞붙어서 나 이길 수 있어 이러면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해서 안 됩니다. 엄란한 거 보고 있으면서 나 엄란한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엄란한 것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이 엄란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뭔말 이해됐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물이 끓음같이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오히려 그걸 즐기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어떠냐면은 그것을 내가 요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다윗성에 가봤어요. 그리고 바세바가 어느 정도에서 모욕했는지 딱 봤어요 제가. 그리고 보이겠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왜 모욕을 하냐고요. 그러면 다윗이 피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계속 묵상했겠죠. 보면서 어머 이쁘다. 어머 이러니까 묵상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눈이 낚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더 크게 해버리는 거죠. 막. 네, 이해됐죠? 그때는 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루벤이 안 피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그 축복에 실효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얼마나 폭력을 하는지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발목의 힘줄을 끊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 했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다. 이 야곱에게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축복이 유다에게로 가버립니다. 넷째, 유다와 여러분 잘 아는 누구죠? 누구죠? 다섯째, 그 총리했던 사람, 요셉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요셉.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몬과 레위는 어떠냐면 이 분기, 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떤 혈기, 이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회개하고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사단에게 장악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혈기와 분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성품인데 얼마나 이 혈기가 많은지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막 이러는 거죠. 물론 동생 강간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허리띠를 빼가지고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때리는데 허리띠를 빼서 때리니까 얘는 노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훈계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건 어떠냐, 자기가 신경질 나는 거, 그거를 아이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꽤 많습니다. 부인에게 이런 폭력, 자식에게 이런 폭력을 비루는 거. 그게 어느 강의 가서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나와 살짝 찾아왔더니, 간사님 여자 폭력도 얘기해 주세요. 쉬는 시간에. 왜 이러니까, 나 맞고 살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싫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 다시 봤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맞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여자도 폭력을 쓰나 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폭력이 너무 심하거든요. 자녀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보이고 싶은데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실수했다더라도 괜찮아, 안아주면서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함께 서 있을게, 아빠한테 얘기하면 도와줄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내 계획인데 너를 통해서 마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이를 핍박하고, 요즘 그 신문에 늘 터지는 거 아닙니까? 늘 터지는 거. 신문에 매일 한 건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아이를 방치하고 굶겨 죽이고 이런 것들. 지금 이 분노, 이 혈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반드시 다스려라. 여러분, 분노가 막 올라올 때요, 분노를 폭발하면 안 됩니다. 분노가 막 올라올 때 나는 아브라함의 씨야, 이 분노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분노가 막 올라올 때 여러분은 뭐 했냐면 그 자리를 피해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피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다, 하나님께 피해간 거예요. 그럼 어떠냐, 그 순간에 마귀가 주는 분노를 하나님께서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누그러지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다니까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그 분노 나는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돼요. 살짝 피해서 하나님 등 뒤로 피해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분노 다스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이 분노 나는 거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가면 놀랍죠. 그 분노가 파도가 막 울렁이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툭 떨어줍니다. 왜? 하나님 등 뒤에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부의 성품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 검은색 갭으로 들어가고 황금색 갭으로 들어가면서 왜 이게 이삭과 야곱에게 갔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황금색 계보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한 모든 축복 나의 것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은 뭐 축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떠나서 사람이 굉장히 고상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사람다워져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경건한 사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경건해라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에게 드러나는 게 경건이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십시다. 이런 어떤 것이 영적 근육이 되겠습니다. 영적 근육.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재물을 부어줘도 재물이 제가 오늘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것을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한 얼마 정도를 목표라고 하냐 이랬을 때 이제 신청 가능한 걸 쭉 했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수입이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미팅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몇천억이 와도 몇백억이 와도 똑같아요. 저에게 몇천억이 벌어지든 몇백억이 벌어지든 몇억이 벌어지든 저에게 똑같아요.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여기서부터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아무리 더 많이 부어줘도 저에게는 숫자에 불과해요. 네,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몇천억 줘도 제가 주님 나라 잘 쓸 수 있고 몇백만 원 줘도 주님 나라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내한테 요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훈련하는 교재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게 안 돼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강의를 어떤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 이거는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의 예산을 짜가지고 여러분 훈련하는 거 이거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르쳐 주면 뭐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 좀 하는 것 같지만 또 미끄러져가 그 자리에 있고 그것 좀 하는 것 같은데 또 미끄러져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작정하는 건 뭐냐 만몬이 얼마나 사악한 이 어떤 이 영 안에서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 위험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각시키고 있고 그 영적 세계 또 하나는 내면 중심을 진짜 바꿔야 되는 거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죠. 저는 강의 잘하라 그러면요 누구보다도 쌈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 포기했습니다. 강의 김미진 강의 진짜 끝내준다. 쌈박하고 저 깔끔하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떨어지게 강의하는 거. 좀 책선하고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는데 그거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이 교회에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가면 주님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다 내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견고한 기반입니다. 견고한 기반. 끊임없이 하나님이 견고한 기반. 이것이 돌파를 일으킨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 구성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견고한 기반을 깔아주라. 끊임없이 만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만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강의 다 들었잖아요. 만몬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깊이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다. 샘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정말로 고상하고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고 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고 여러분 교회 다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헛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혈기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혈기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이 성적인 부분에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돌이키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5분 정도는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혈기 어떤 성적인 부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하고 또 속으로 기도할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안에